오늘 하나님이 찬양대를 통해서 저보고 자꾸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 계속 나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도 전도자의 당부인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당부도 좀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의 제목들도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도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듣고 있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내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 같으면은요, 제가 진짜 은혜 못 받을 때 우리 장로님 기도 이렇게 정도로 시간을 하면 내 꿈 3번 꿨거든요. 제가 복음 없을 때, 제가 복음 모를 때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와가 앉아있을 때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은 보통 한 15분 하셨어요. 보통 한 기도 15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꿈 3번 꾼다니까요. 비몽사몽간에 완전히 헤매다가 목사님 설교할 때는 깊은 잠들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장로님 오늘 기도 쭉 하시는데 평상시보다 오늘 좀 길게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참 하나님 은혜다. 일단 내가 그 기도를 두고 기도가 계속되고요. 속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아멘 되는 내 상태를 보면서 야, 참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물론 뭐 목사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내가 참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내 상태가 많이 바뀌었구나. 잠이 오는 게 아니고 기도가 더 깊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는가를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깨닫게 하셨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제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온 것처럼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꾸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기도 시간 혹시 꿈 3번 꾸신 분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꿈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만큼 정말 요셉이 꾼 꿈을 여러분이 꾸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바꾸실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축복을 누리면 이런 믿음이 생겨요. 믿어요. 여러분의 생각만 바뀌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문제,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각인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해요. 하나님 계획을. 그러니까 뭐 복음 없는 가정이야, 복음 없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하고 안 맞고 힘들고 손해되고 하면 이혼해 버리면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이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내가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사람 같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저 상대방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저 상대방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저는 상대방을 통한 또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과 우리 가정을 위한 계획이 발견되면은 물론 영적 문제 속에 그 개인의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지만은 저런 사람을 하나님에게 붙이셔서 또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데는 내 문제도 많았던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는 안 되고 말이야. 내한테 손해주고 내한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막 도저히 못 견디겠다 막. 여러분들이 그래 갚으려면은 결국은요 계속 그 문제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도 또 여러분 후대까지도 그 문제는 계속 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수능이죠. 이번 주간에 수능인데 저희 교회 렘넌트 4명이 이번에 수능을 치죠. 현호하고 효은이하고 하은이하고 샛별이 가는 애하고 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4명의 렘넌트가 이번에 이제 뭐 수능을 보는데 12일 날에 수능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정말로 복음 듣고 복음에서 뿌리가 내려졌다면은 이 수능 시험을 칠 때 다른 애들이 수능 시험 치는 건 달라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합격하겠냐? 또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될까?
그 일반적 학생들이 하는 고민을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수능 시험을 앞두고 뭐 불안도 하고 염려도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진짜 축복이 수능이라는 그 시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대학 안 가도 되냐? 안 가도 돼요. 진짜입니까? 내가 정인합니까? 나 대학 안 갔어요. RTS 갔지. 대학 다 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가는 대학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것보다는 진짜 뭐냐, 여러분 자신의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부모들은 전부 다 뭐냐, 틀린 걸로 각인됐거든요. 다 뿌리 내리게 있다니까요.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당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 나의 미션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 구원받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았는데 나의 미션이 안 찾아지고 있거든요. 나의 미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놓으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데려다녔어요. 현장을 보여줬어요. 현장. 자,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에게 미션을 찾아주는, 미션을 붙들게 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도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랬더니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이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미국 가가지고 이번에 좀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에 좀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미국 사람들이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되진 좀 뒤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이번에 마음에 많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어요. 제가 미국 사람들 딱 쳐다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체질이 딱 돼 있어요. 오래됐어요, 오래.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 사람을 쓰시냐면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은혜 받아보면 막 집에도 안 가. 한방으로 이판사파이라. 은혜 받아버리면 하여튼 막 집도 팔아버리고 막 하여튼 막 하나님 앞에 완전 막 그냥 막. 그 말은 뭐냐니까 남들이 볼 때는 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을 때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자,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저 미친 인간이죠. 그렇잖아요.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장사하던 거 때려쳐 아프고 뭐 공부하던 거 때려쳐 아프고, 이 말은 여러분 공부하던 거 때려치고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와 우선순위,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르게 가져야 될 동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현장을 보여줬어요. 현장. 현장을 보여주시고는 직접 뭐냐, 가봐라 그랬어요. 현장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시고는 그 현장 속에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에 대한 비밀을,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7가지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래 놓고는 주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가르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물었다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제가 이번에 그 시애틀을 갔다가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제가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 계시는 우리 사명자 군사님이 그 지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과 홈리스들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교회, 그 지역에 있는 기존교회 성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했죠. 메시지를 딱 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반응이 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한 사람들이 몇 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근사님 집에 따로 모아가지고 제가 또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갈급하고 뭔가 말씀 사모하고 그런 분인데,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기초가 바르게 안 된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틀린 게 많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틀린 게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전에 체험을 해버리니까. 나름대로 영적 문제 속에, 갈급함 속에,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답답함 속에 뭔가 몸부림을 치다가 뭔가를 체험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이 바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를 먼저 체험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말을 잘 안 들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고는 실제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 지겠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이래 살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만들었죠. 네가 사단은 아니지만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눈에 안 보는 사단이 베드로에게 잘못된 각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변화산에서 부활의 모습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미션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 미션이라는 걸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 집중해서 기도하는 축복 속으로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이제 언약 안에서 나의 미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몰아오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간 하신 집중이거든요. 집중.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의 집중을 통해서 한 개인의 미션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개인 미션을. 자, 대부분의 성도가 실제로 지금 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음 듣고 지금 하나님 인도 속으로 왔는데 아직까지 나의 미션이 발견되지 않은, 나의 미션이 찾아지지 않은 그 과정 중에 있는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 과정 중에 또 하나님은 무리,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내 병 고치려고, 내 경제 문제 해결받으려고, 내 자녀 축복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앞으로의 인생에 뭔가 좋은 성공을 위하여 교회도 오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교회 메시지와 교회 방향이 너무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떠납니다.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무리입니다. 무리.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를 넘어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결사대로까지 모여진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인도받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이래 되기 너무 힘든 오랜 시간들을 거쳐왔어요. 왜? 사는 게 너무 빡빡해. 하루 빼앗버리면 하루 장사 안 해버리고 하루 어디 작업을 안 나가버리면 한 달 사는데 어려움이 와. 그러니까 이틀 정도 어디 가서 훈련받고 어디 가서 말씀 듣는다?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겨우 일 다 마치고 저녁에 시간 돼서 와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가가지고 현실 속에서 또 옛날대로 살아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탁 입었는데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오다가 이게 쉽게 말하면요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고 이게 완전 네피림 시대가 보다니.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알게 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를 부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보다는 거예요. 그게 방주거든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나의 미션을 찾았어. 나의 미션을. 그러니까 미션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미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는데 여러분 산에서 비도 안 오는데 산에서 그것도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저 노인 지금 막 갔구나. 그렇겠죠. 여러분의 미션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좀 여러분이 저 예수 믿더니 좀 너무 심하게 맛이 갔네. 저래 예수 꼭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어도 가족들과 어느 정도 소통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할 거 하면서 좀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저래 완전히 미쳐가지고 완전히 교회하고 시집을 가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소리인데 그 뒤에 이제 그게 마귀 소리거든요. 그래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거 너무 좀 심한가 이거 내가. 여러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급하고 어느 게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게 맞다면 여러분이 지금 뭐가 급하고 뭐가 여러분이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션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 요래인다 하십니다. 내 하고 있는 일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에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순간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이제까지 내 노력, 내 경험, 내 체질 가지고 살아오던 게 이제는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이게 언밸런스예요. 여기 세상 사람들 쳐다볼 때는 저기 광신도요. 그런데 그게 시간 좀 지나면은 가장 정상적으로 뒤바뀌는 시간표가 와요. 이 과정을 사람들이 안 거친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함께.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다 알죠?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미션이 여러분에게 나와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요 흐름을 쭉, 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쭉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의 이게 보여요, 이제. 흐름이 보이고 시간표가 보이는데요. 뭔 흐름과 시간표가 딱 보이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뭐냐? 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그냥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서부터 뭐냐?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이게 보여요. 두 번째가 이제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내가 보인다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보인다니까. 이게 진짜 함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이름과 함께 하면은 내가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것만큼 그냥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게 함께라. 뭐가 탁 보이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오래된, 쉽게 말하면 뿌리 속에 각인되고 체질되기 딱 보여요. 그래서 뭐가 돼요? 아, 이 사람이 이해가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해가 되죠.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나는 내 문제인 줄 알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무르쳤구나. 그런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깨달아지죠. 자꾸.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이게 쉽게 말하면요, 가문을 타고 아직 문제구나. 가문을 타고 오기 전에 이게 뭐냐, 영세전 문제요. 이게 근본 문제구나.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신이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안 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지난날 과거 살아왔던 게 이해 안 돼요?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 안 돼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은 괜찮은데 저 인간이 이상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괜찮고 저 상대방은 내보다 더 이상하고 저 상대방보다 나는 괜찮은데 저 상대방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손해보고 힘들겠다. 에이 끝내보자 맛이. 그걸 안 삽니까 사람들이.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하지 뭐. 오해.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면은 수용이 될 건데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면은요,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이렇게 기다려도 지잖아요. 기다려. 근데 여러분 이해하고 수용만 하죠 해서 뭔 일을 합니까? 초월하지요. 초월. 요게 여러분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여러분의 미션을 찾아내도록, 미션이라는 게 깨달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면은 뭐냐? 전도도 하며 대부분 사람들이 요게 안 되니까, 요 두 가지가 아직까지 안 되니까 전도 일하면 일단 부담이고, 전도 일하면 어디 가가지고 남에게 말을 막 하고 전도지 뿌리고 다녀야 전도하는 건 줄 압니다.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나도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저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 누가 전도 아니랍니까? 누가 전도 안 했다 합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냐? 나중에 본인에게 한계 와요. 본인에게 한계 올 뿐만 아니라 그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일단 뭐냐? 제자가 안 붙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게 딱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가 맞고, 그 원하셔서 부른 자에게 미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맞다면은, 요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사람이라면 전도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가 딱 되게 돼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는 진짜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축복이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 과정들을 조금 거쳐오면서 제가 전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저도 만난 사람마다 또 막 가가지고 막 전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미션을 찾도록, 미션이 나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딱 깨달아진 순간에 다니면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과정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있는 현장에 나와 관계된 만남 사건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 전도를 맛봐버리면은, 요 전도가 여러분이 이돼버리면은 마가 다락방, 그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뭐냐? 15나라의 문을 열어버렸구나. 여러분이 지금 제 이 말이 이해되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전도 문이 계속 열립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나 지금 어디서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디서 전도해야 될까? 이러니까 막 여기도 가보고 막 저기도 가보고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자, 어제 유 목사님이 핵심 때 마지막 때 결론에 10가지 신앙의 발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6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개인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근데 제가 볼 때 어제 제가 4시에 라합 선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그 현장에 제가 대구 있을 때는 계속 갑니다. 다락방을. 어제도 제가 쉬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제가 인도를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라합 선교회 팀들 모이는 현장에 가서 직접 또 다락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중요한 메시지들 좀 많이 했어요. 중요한 메시지들. 그래서 저는 거기는 아무나 쉽게 말하면 오라고 홍보를 안 하잖아요. 왜? 인도받는 사람이 오도록 다. 여러분 진짜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가는데 온나 마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는 거는 아직까지 아니라니까. 진짜 뭐냐?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이죠.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요.
이것도 은근히 뭐 광고 비슷하게 되는데,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되면은 가는 전도가 돼요. 이때 가는 전도는 그냥 전도지 돌고 그냥 여러분 어디 전도하러 가보자 하고 막 가는 전도하고 다른 거라니까. 이미 그 다음에 어떤 전도가 딱 오느냐. 그 다음에 모으는 전도가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는 전도. 부르는 전도가 돼요. 진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예비된 제자를 불러요. 중요한 제자를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파송하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열매가 나요. 이게 바로 성경에 있었던 전도요. 성경에 있었던 전도. 제가 이제 본론에 이야기를 좀 붙여서 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분의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가 말씀이 내가 확인되기 많이 있을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성경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제 간증이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요래되기 전에는 여러분 경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 돼버리면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경제 모든 부분의 축복은 같이 따라와요. 이 맛을 맛보려야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 근데 제일 먼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 은혜 받아놓고도 집에 가버리거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옛날 가 있는 거 뿌리들 채있던 거 그대로 안 바뀌어요. 자, 여러분 쉽게 어제 윤목사 핵심 때 이야기했잖아. 노아 이야기했잖아. 방주. 여러분 그게 그냥 읽었습니까? 그럼 지금은 여러분에게 방주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지어야 될 방주는 없어요? 그러면 노아하고 함께 하시던 하나님 여러분하고 상관없잖아. 노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지금 노아와 함께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노아에게 맡긴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션. 그게 작품으로 나왔잖아.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미션, 그게 여러분이 작품으로 나와야 돼. 그거는요, 본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찾아내야 돼요. 그 노아는 그 시대에 이 복음이 쉽게 말하면 흐름이 쉽게 말하면 끊어졌고, 이 복음이 진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복음이 쉽게 말하면 각인되지 않고 뿌리되지 않고 체질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네피림 시대가 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런 내게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알게 했다.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보인 거예요. 이게. 지향이 오는구나. 하나님 이 지향을 막으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올 거니까 그 홍수를 쉽게 말하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 아니까 남들은 비웃는데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산에서. 바닷가에 지으면 원래 조선이라는 게 그 쉽게 바닷가에서 짓는 거 아닙니까? 요즘 조선 사업에 한계가 와가지고 지금 거제도 지금 난리인데요.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거제도가 지금 엄청 위기를 만났거든요. 그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더 쪽박 차기 전에 하나님 혁수를 불러올잖아요. 거제도에서. 그때 만약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안 입었다면 제 친구는 완전 폐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시간을 따라 불러가지고 지금 요 과정 중에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 혁수 입에서 메시지 할 때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어제도 그 라합 선교도 와가 뒤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냥 들으면서 은혜다 참.
그 지금 뭐 되는 것처럼 없고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볼 때 훨씬 빠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막 가가 막 한 달 일하고 월급 받고 막 또 살고 막 겨우 그래 사는 것보다 좀 극단적인 말하면 다 때려쳐 아프고 이거 찾아내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빨라요. 내 인생 담내는 게 바르다 이 말이요. 요래 딱 됩니다. 요래 돼야 돼요. 제 개인에게 이 응답이 그대로 왔다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전국으로 세계로 열심히 바쁘게 다니네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목사님을 지금 저런 부분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원하셔서 부르셔서 미션을 찾게 만들어 가지고 미션 찾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 속에 전도란 축복 속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이래 안 보입니까? 야,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네.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네. 우리 목사님 진짜 건강하네. 절에 돌아다니는 것도 생생하네. 그래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들이 조금 여러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알겠는데 몰라요. 저 말을 들으면 은혜도 되고 맞는데 여러분 아직 모르는 단계라. 그거를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마다 적용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으로 세계로 다닐 때마다 한 명씩 불러가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 갭을 지금 제가 몇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내가 라합 선교 메시지를 하면서 유정이 보고 그랬어요. 야, 이번에 내 일본 갔는데 일본 따라올래? 그러니까 바로 예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저 라합 선교의 팀을 한 명 데리고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딱 보면은요, 완전 귀신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 문화를요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완전 지금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시대를 세상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걸 아시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인물 하나님 불러가지고 쭉 인도해 오시다. 지금 영적 싸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싸움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니까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싸움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그래서 솔직한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문화, 복지, 정치, 경제 이쪽으로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본다니까. 응답 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뮤지컬 유행까지 가자. 유행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가 유행까지 한번 가보자. 제가 그런 것 같으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 앞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서론이요. 자, 본론입니다. 서론이 길면 본론은 간단하게 나오겠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요 과정을 쫙 거치면서 지금 뭐냐니까 어느 한 나라를 가든지 어느 한 지역을 딱 가면은요 답이 딱 나와요. 이 흐름을 제가 쭉 타다가 보니까 전도는 이 흐름을 쭉 타면서 내가 딱 보니까 이 지역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이 지역은 지금 어느 부분에 막혀 있다. 이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자, 지금 여러분이 세상 문제 전에 지금 교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교회 문제. 자, 여러분이 서론을 쭉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 문제. 중직자 문제. 렘넌트 문제 아닙니까? 지금 교회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 문제고, 교회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중직자 문제고, 교회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 문제예요. 자, 여기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지금 시대마다 난리잖아요. 특히 이 시대의 미달의 교회 문제. 그럼 바울 시대에 바울이 뭐냐? 목사입니까? 그리고 루디아 새신자입니까? 새신자가 중직자 됐잖아요.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을 교회를 책임질 만큼의 중직자로 도왔잖아요. 맞죠?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목사들이 현장에서 복음받은 새신자를 성경적 응답을 받도록 축복받도록 쉽게 말하면요 중직자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바울은 현장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예비된 새신자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지역을 책임질 만큼 빌립보 교회를 책임질 만큼 든든한 중직자로 세웠다. 목사가 문제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교회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목사들이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진짜 전도운동을 바르게 일으킬 때는요 제대로 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이렇게 세우겠죠.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지역에서 응답받은 중직자들이 일어나겠죠.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세계를 순회하면서 교회들마다 사단이 역사해놓았던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게 만들어서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말로 눈빛이 딱 통해야 되지요. 어느 지역을 어디 딱 가면은 그리고 흐름과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인물을 하나님 지금까지 부르셔서 팀을 이루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를 알면은 말 필요 없죠. 말 한마디에 쉽게 말하면 순종해라 말아 가는 거 하나님 뜻이 보이니까 가는 거지요. 가니 못 가니 하니 안 하니 이거는 이미 눈이 안 보게 깔려 있는 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바울, 루디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뭐냐? 제대로 된 인턴십, 제대로 된 모델을 바꿨다 렘넌트가. 자,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고 그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전도의 시간표 속에 훈련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시대를 뒤집었습니다. 맞죠? 지금 목사님들의 문제는 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후대 목회자를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냐? 무리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지도자부터 키우고 지도자를 준비하는 데부터 주님은 먼저 신경이 썼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제가 뭐냐? 교역자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가 13명이에요. 두고 보세요. 시간표가 어떻게 오는지. 자, 그러면은 이 교회 문제, 이 목사와 중직자의 갈등, 목사와 중직자가 갈등하니까 렘넌트들은 전부 다 방황.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뭐냐? 바울이라는 인물이 한 지역에서 루다라는 새신자를 만났는데 그 새신자 중심으로 뭐냐? 지역을 살리는 제대로 된 뭐냐? 빌립보 교회. 어느 정도로 바울이 가는 선교 지역마다 그 그름을 알고 물질을 뭐냐? 동참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어요. 그 바울 서신 한번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심을 한번 보라니까.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는지. 자, 그러면은 바울이란 이 전도자, 다시 말하면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겠죠. 도대체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길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루데라는 새신자를 하나님이 붙였을까? 이걸 얘기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바울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는 핍박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정확하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려요. 복음이 확실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주님이 직접 부르신 인물입니다. 바울. 그 바울에게는 분명한 뭐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체험이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이 놀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왜? 원하셔서 부르셨잖아요. 왜? 불면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에 원하고 어디에 필요한가를 바울은 알아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저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요 인도에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저를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과 가까이 함께 같이 잘 못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에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있을 겁니다. 그것 따라 계속 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부르심.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션. 그 미션을 바울이 놓치셔버렸다.
여러분 개인이 이래 돼버렸다. 불만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셔서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속에 정말로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 그걸 바울이 눈치챘다니까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해야 될 미션, 그게 내게 있기 때문에 누가 뭘 하고 누가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미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에게 되어지면은요, 기도는요 그 속에서 따라 나와요.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계속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에게 좀 듣기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쉽게 말하면요, 이 미션을 이루고 이 미션을 따라 가는 길에 있어서요, 나의 가족도 내게 주변에 있어 중요한 것도 내게는 귀한 것 없습니다. 이거 따라갑니다. 이게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게 통하는 사람,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이에요. 가족이라도 이게 안 통하면요, 진짜 통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지만 이게 통하는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뭐를 훈련받습니까? 공생애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자기에게 그대로 경험되고 체험되진 것을 바울은요 확인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내가 3년간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어느 날 마가 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 아나니아가 이야기했겠죠. 바울의 마음과 생각에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게 경험되고 체험된 일이 그 일 아닌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은 한 성령이라. 바울은 분명히 아나니아를 만났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나가 아나니아가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쉽게 말하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서까지 일들을 이 아나니아가 이야기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의 마음에는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이 지금 나의 다메섹에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은 똑같은 역사라고 바울은 믿어졌을 거예요. 다락방이 안 있었는데, 마가 다락방에 바울은 없었는데 그 바울이 만난 주님이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주님과 똑같다는 게 바울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유 목사님을 부르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유 목사님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라합 선교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내가 하는 전도 속에 나도 조목사님과 함께 같이 전도도 하고 싶다. 이래가 오는 거 말고 이래가 왔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도 조목사와 같이 이 시대 세계보고 같이 전도해보자 이게 아니고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나는 찾고 있다 지금도. 조 목사님 하는 세계보고만 목사님이 하는 전도운동 내가 같이 가 나도 지뢰 한번 해보자.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한교하고 떠납니다. 못 따라옵니다. 그 말은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세계보고만 그 흉내내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따라간다고 해서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속에 부르셔야 되고 여러분 그 속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요. 그 인물이. 그 인물이 다시 말하면 제가 초대교회를 떠나더라도 초대교회 아닌 곳에 내가 가시도 그 언약을 같이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바울 자신을 향한 세계복음화, 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시간표에 뭐냐? 만남이 탁 오잖아요.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만남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계획을 이루실 시간표를 따라 내게 완벽한 필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탁 붙이시는 것을 가만히 있는데 5가지 누굽니까? 바나바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나를 향한 세계 복음에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완벽한 만남을 주시구나. 이래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만남이 여러분 와 있다는 게 확인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미션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에 만남 맞습니까? 그거 아닌데 교회 온기가 여기 와 있으면 뭐합니까? 온기가 왔더라도 이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해합니다. 교회 옮기는 사람도 이해합니다. 내 개인이 교회와의 만남 속에 이 답이 안 나오면 뭔가 항상 힘들어요. 그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 돼. 저는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이 제게 우연이 없다니까. 완벽한 시간표를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표를 따라 필요한 만남이 딱 오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야지, 내가 저 사람하고 줄을 놔야지, 내가 이 사람 만나가 이 사람하고 인맥을 쌓으면은 내게 뭐 도움이 되겠지, 이런 거 저는 없어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완벽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따라 내게 만남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 안 써요. 사람에게 친해가지고 사람하고 관계를 통해서 뭔가 내가 그런 쉽게 말하면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때가 딱 되니까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나가잖아요, 선교지로. 제가 나가야 될 때가 정확하게 옳고 보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언제쯤 나가시겠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은퇴하니까 뭐 이 교회를 떠나니까 뭐 퇴직금 뭐 같은 거 뭐 얼마 한 10억은 줘야 안 되나 이런 소리 절대 안 할 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목회자 집중훈련하는데 가가지고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 10명도 안 남았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 은퇴할 때 되니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아니면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대달라. 그러면 내가 은퇴하겠다. 나는 그런 말하는 목회자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했어요. 교인들은 지금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은요, 내 이제 지금까지 이 교회 해왔으니까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은퇴하려니까 내 한 달에 살 수 있는 생활비 책임져 달라. 그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 전혀 못 누리고 살아온 거예요. 목사 맞습니까? 말 안 해도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당연히 해드리면은 뭐 우리가 막 받으면 되지만 성도들은 해줄 마음도 없고 너무 힘든데 막 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딜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서로 마시 50만 원 빼자 뭐 더 달라 막 내 것도 막 자살합니다.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아사로 가려고 이제 바울이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막고 어디로 마게도냐로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유럽. 그 유럽 지역의 처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거쳐 베라를 거쳐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 개인 인생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 것이냐, 내가 어떤 시간표에 어디로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눈치를 채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전국과 세계를 돌다가 어느 날 제가 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전체를 돌고 순회하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고 저를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내가 당부하려고. 목사님은 대구에서 얼굴 보기 힘드네. 이게 교회가, 목사가 저렇게 교회를 펴고 돌아다녀도 되나? 그런 사람은 저기 길 건너 큰 교회 가세요. 시역교회 있어요. 시역교회. 요자 요 가만 있어요. 또 디귿교회. 저자 가면 지역교회. 땀만 내가 이 교회로 옮기고 왔는데 또 뭐 목사님 뭐 나를 두고 또 어디를 가시나? 뭐. 그런 분은 아예 왔던 교회로 가시고요. 그 말은 여러분이 뭐 여러분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을 향한 하나님 미션을 찾기 위해서 이 시대 세계 보고만 정말로 세계 보고만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정말로 그 하는 흐름 속이라도 여러분 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꼭 숨가놨고 기다렸다가 예비된 루다를 딱 만나게 부른 거예요. 역사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와 인도를 받아야 될 자가 만나졌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가 가는 걸음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만나게 하는데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 문제가 뭐죠? 그러면 그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이 문제인데 교회의 문제의 진짜 뭐냐? 이유. 진짜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이고 뿌리고 체질입니다.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에 완전 뭡니까? 성공, 내 바벨탑, 창세기 3장의 뿌리, 나,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11장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위하여 뭔가 쉽게 말하면 나의 계획, 나의 목적. 이거를 못 바꿔준 겁니다. 이걸 못 바꿔주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오는 거니까. 교회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봤다니까. 그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라.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지난날 내게 잘못된 각인 뿌리들고 체질되지 그 바울은 보여버렸어. 베냐민 지파, 길리가 다소 출신,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가마리엘의 문화생, 율법학자, 헬라 철학, 지식, 이빨에 들어갔던 자기에게 복음 위로 담나붙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전혀 내게 답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바울을 완벽하게 인도해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꿨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면서 보여버렸다니까, 자기 인생이. 나 중심. 거기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각인된 거, 완전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던 자기 자신의 체질, 바울이 보여버린 거예요. 이걸 바울이 뒤집는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여러분 각인된 거, 이거 생각이거든요. 생각.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뒤바꾸는 데는 뭐냐? 하나님의 뭡니까? 진짜 은혜라 해야 되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중심,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속에는 뭐냐? 내가 내게 유익되고 내게 좋은 거. 나 중심.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나 중심. 창세기 3장을 진짜 알아버리면, 사단에게 붙잡고 우리 이세를 진짜 알아버리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체험되지고 은혜가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진짜 뭔가를 알아버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알게 돼요. 내게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이 임해야, 깨달아져야 여러분 각인 뒤바뀌어버려요. 각인 뒤바뀌어요. 이게 이제 뭐냐? 뿌리 들였다는 게 어디에? 마음에. 내 중심에 이게요. 이게 이제 뭐냐? 마음 중심에 뭐냐? 돈, 육신적인 거, 이게요. 뿌리가 내려졌다니까. 각인만 아니고 이게 완전 뿌리 내려졌다니까. 뿌리. 깊이 뿌리 내려져서요. 이게 우상돼가지고. 뿌리 뽑아봐야 돼. 그러려면 뭐냐?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영적인 것과 신령한 복, 여기에 여러분이 뭐냐? 갈급해져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영적인 축복, 이미 주신 영적인 축복과 신령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도록 여러분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그게 갈급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 와야 돼요. 그걸 통해 여러분이 하나의 뿌리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아듣고 계시는 중이죠. 요게 이제 여러분의 뭐가 돼? 삶에 대해 놓는다니까요. 요래 딱 될 때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남들은 못 보는데 여러분 봐요. 남들은 못 가는데 여러분은 가져요. 남들은 못 하는데 나는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딱 보는데 여러분이 이게요, 과거와 미래와 오늘 동시에 딱 보이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시간표를 보는 체질이 딱 돼버려요. 여러분 체질이 딱 돼버리면은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는 이 체질이 돼버려요. 교회 문제, 그 교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 교회 문제를 진짜 문제가 올 수밖에 진짜 이유를 아는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시는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속에 바울 자신이 뭐냐? 미션을 찾아내보다.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연장선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안디옥교를 통하여 하셨던 그 축복의 흐름이 우리에게 얻어 걸렸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팀을 이루고 도는 팀들은 그 축복 속에 지금 있고 그 축복의 흐름의 연장선에 우리가 서 있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를 세워놓고 바울은 항상 그냥 옮겨 다녀야 돼. 왜? 죽이려고 따라다녀.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결사들을 조직하고 막 따라다녀.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크게 타이밍에 시간을 맞춰야 돼. 그 어느 정도 이들이 들이닥치겠다. 한 3주가 남았구나. 한 1년 정도 남았구나. 어느 정도 여유를 잡고 바울은 거기다 계속 사역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또 떠나요. 계속 옮겨 다녔어요. 자, 지금은요, 카톡 있지, 지금은 사진 찍어 다 보내지. 바울 당시는요, 최고의 쉽게 말하면 소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을 직접 보내야 되고 사람이 직접 가서 만나야 돼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또 떠나잖아요. 떠나가지고 이를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로마 감옥에 탁 있게 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 이래가지고 이 바울을 쉽게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교 헌금을 동참을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에바브라 디도를 보낸다니까. 에바브라 디도라는 인물이 바울의 설것과 돈을 가지고 로마에 이르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병이 걸리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바브라 디도를 살려가지고 이 에바브라 디도 편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고맙다 그리고 잘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헌금하는 거, 그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거, 여러분 여기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그 목회자 전도자를 돕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착각이요. 물론 돕는 건데 도움을 받는 전도자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 바르게 해야 돼요. 그 바울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취할 줄도 안다.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배운 게 많아요.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배운 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부. 여러분 일심. 자, 여러분 이 일심이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또 한 가지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속인데요. 여러분이 뭔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업이 어려지고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은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졌던 마음들이요 서서히 식어요. 자꾸 현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세계복음화, 전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날 여러분이 일심이 안 되고 전심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면은요 자꾸 매출 떨어지고요 직장생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속에 각인도 뿌리는 체질도 여러분 돌아가요.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일심이고 전심이고 지속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부교육자들 키울 거고요. 부교육자들 통해서 전 세계 의장을요 일꾼들 계속돼 보낼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 언약을 따라는 계속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해 가다가요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되면요 현실의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사업 매출에 따라 직장 sek에서 나오는 월급을 따라 여러분은 자꾸 쉽게 말하면 줄여야 돼. 훈련 보내던 것도 카트 시키고
한 번 중단시키고 두 번 중단시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없어져 버려. 그리고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계속 훈련시킬 겁니다. 정말로 진짜 위대한 지도자는요 나와 같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옆에 사람들을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인물이라야 그 사람은 지도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시내원을 이번에 시애틀에다 놔두고 올라다가 내가 그냥 왔거든. 시내원을 내가 자꾸 시애틀이나 미국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 친구를 내가 진짜 미래를 두고 좀 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조금 더 큰 그릇으로, 큰 의미로 미래를 두고 내가 좀 훈련시키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뭔 일을 하면서도 뭔가 속에는요 창세기 3장의 이 나중심에, 그리고 육신지고 물질적인 중심에 각인되고요 이 체질되진 거, 이 체질이 무섭거든요. 약간만 현실이 어려우거나 문제 오거나 힘들면은요 그 체질로 딱 돌아오거든. 그러면 딱 그다음 손이 꼽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면요 밑에 사람, 그리고 진짜 일꾼을요 계속 키워가지고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미션을 따라 하나님 길을 따라 가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일꾼 키워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어느 교회 교육자도 비교 안 될 만큼 이 사람들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경제도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지키면 하면 축복하도록 만들 겁니다. 제가. 왜 사례비는 쉽게 말하면 교육자들 조금 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 있으면 틀려요. 그건. 저는요, 예를 들면 우리 예손 멤버들은요, 앞으로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사업체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사례나요, 월급도요, 최고로 받아버려야 돼요. 아닙니까?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내가 계속 훈련 보내잖아요. 그 내가 훈련 다 가라고.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특히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밑에 있는 여러분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내 지금 매출, 내 이익 남는 거 얼마 요게 전부 다 민감하거든요. 내가 볼 때 세계 복음화 속에 이거 아니거든요. 일심전심 지속 아니라니까.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 이거 보통 말 아닙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 키워야 돼요. 일꾼 키워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 내 이런 마음 안 먹으면 우리 교회도 빨리 좀 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서울로 떼어버리고요, 경주로 떼어버리고, 여러분 중국으로, 일본으로 여기서 오는 인물들요 중간에 현장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뽑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인물들로, 새로운 사람들로 계속 넘쳐나야 돼요. 물은 계속 흘러야 돼요. 안 그러면 썩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나온 사람마다 현장으로 다 파송해버려야 돼요. 맞지요? 큰 예배당지가 그 사람 끌어모아가 말 건데, 세상은 죽어가는데, 교회 온 사람들 살려가지고 현장에 자기를 미실 찾아서 전 세계로 파송해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여기에 꽉꽉 찬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좋은 거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미션을 찾아서 여러분 가야 될 현장마다 다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부터 갚아야 돼요. 농담 아닙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거 답을 찾았어요. 나는 이래 갑니다. 가족도 왜 할지 나는 모르겠고 갑니다. 만약에 내가 가는 그림에 여러분이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다.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이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면서 개인 전도, 현장에서 나름대로 전도하고 문 열리는 대로 가가지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한 명 앉혀놓고 한 가정에서 그냥,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완벽하게 제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인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은 지역 살리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이제는요 전 세계를 두고요 하나님이 저희가 하는 사역이 오도록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하라 이 말이에요. 일심 전심 지속.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올인하는 24시 25시 영원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지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인도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 문제와 교회 문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내서 그 미션 속에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시며 천명 소명 사명을 붙들며 24시 25시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